신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9절 315페이지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피차 정하라. 아멘. 네, 우리 오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동사의 그런 특징을 봤었죠. 그 동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거부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좋고 나는 나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것,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축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복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한 사람만 축복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했어요. 가정에서도 함께 하세요. 직장에서도 함께 하세요. 더구나 교회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은 나눠주라는 거죠. 복의 통로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 뭐예요? 나의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직통으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지체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사랑을 체험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겠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를 통해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 혼자 살려고 다른 방치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수영 이렇게 수영 못하시는 분들 어디를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여러 명이 들어가서 서로 팔자 손잡고 있으면 떠요. 수영 못해도 떠요. 네. 한두 사람이 수영하기 위해서 다른 바다 혼자 하면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여러 사람이 딱 손잡고 딱 누우면 다 뜨게 돼 있어요. 다 떠요. 비록 수영 못해도 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성령의 충만은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는데 우리 교회가 꼴이 많게 해주십시오. 꼴이 많게 해주십시오. 아는 까다랄까 우리 아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이태리에서 이제 그 공부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성대들이 기도했던 그런 처소들이 있대요. 근데 그 기도에 쳐서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딱 가는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정말 진리와 기능이 터라는 야곱의 고객들이 와 이게 오늘날이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딱 들어가는 순간, 딱 그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참 생각하는 거죠. 물론 기분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임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동사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이게 현재 진행이 있어요. 현재. 우리 하나님 계속 성령 충만을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생수가 스며 나온다 했어요.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한 교회를 기회요 충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거나 가로막지 않는 한 우리는 뭐야?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향해 마음을 열리면 항상 채워지게 됐어요. 항상 채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는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불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요? 펄펄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나와요? 스며 나온다는 단어가 똑똑똑이에요. 똑똑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다음에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발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우리의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이가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말씀 요절이 뭐예요? 시팅골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시팅골장에 갈지 않아도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뭐 마른 땅이네. 여기 내가 살 곳이 못되네.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막에도 길을 내고 마른 땅에도 시냇물을 내 국물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 보고서 내가 내가 여기서 누울 자리 있겠네. 세상 그럴 줄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우리 믿는 사람은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시도록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시도록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는 거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뜻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기 원한다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시팅골짜기가 되게 시팅골짜기 물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에 그들에게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우물이 나오게 하셨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솟아나는 샘물을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내가 딱 가지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달라. 그래서 누구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움 주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끼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들이 우겨싸이면 안 돼요.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웅덩이를 타가지고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터지는 거예요. 저축지 못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의 그릇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부어주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요. 마음만 열면
하면 우리에게 부럽게 있어요. 우리 에스겔 문장의 말씀 잘 알잖아요. 말 뼈다귀에 사과와 생기가 들어올 때 군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가 기본으로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 어떤 것이 기뻐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충만하고,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주어진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면서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1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돼? 때가 뭐하다고 해요? 악하다고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나치 그냥 뭐하는 거예요? 악해요. 이 악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게 모세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건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세상 다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면 때가 악하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해요. 네. 악해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네, 기억합니다. 세상 풍습 가운데 사람들을 또 어떻게 정과 욕심 가운데 살게 함으로 자기 마음과 욕심 가운데 살게 함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은 뭐예요? 지금 사탄이 가르치고 있는 나라예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부분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 몸 지키겠다. 넌 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거룩하지 못했어요? 왜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구분했다가 스스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일이 안에 들어간 양처럼 삽니다. 악한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 길은요, 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죠. 그러나 그 일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악합니까? 네?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끔찍하고 악하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민을 품어요. 네, 영민을 품어요? 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롯의 처 같이 우리를 갖다 때 손길을 만들려고 작정하는 거죠. 손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정신받아요. 그러면 되게 알아봤어요. 성령 충만. 이 아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 물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충만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남기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 하더라도 부정하고 맞으면 부정이죠. 그게 다르다.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문득병 한 대로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한 세상 속에서 또 사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아멘.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요. 우리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교단체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너무 좋은 표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 세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 아름다운 시절인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불쌍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물들어요. 예, 속수무책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세상을 내가 변혁시키기로 합니다.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을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물 쏟아낸 생물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 전파하는 세상이죠. 사탄이 판을 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전파하지 않는 만들 이 세상이고 정말 하루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들게 하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사탄은 잠잠을 주겠죠. 예수를 팔 생각을 바른 자에게 주듯이 다른 생각을 주겠죠? 정신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상황합니다.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만이 아니라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15절에 보죠. 지혜인 자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근데 지혜 있게 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16절 세월 아낀대요. 이 아낀다는 단어가 뭐죠? 세월 아낀다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구속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듯이 시간을 구속하래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해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먹으면 대로 의미 있게 보낸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정말 사는 게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무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나이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의미 있게, 그게 세월을 아껴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이 있습니까? 그죠? 어디가 더 이자가 줍니까? 아니면 어디가 더 빌리는데 더 싸게 빌리는가? 더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축할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산해야 될 좀 있습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히브리서 13절에 얘기해요. 목사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기 목양을 맡겼는데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는지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해요. 여러분이랑 계산 안 하겠어요? 계산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해요. 계산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계산합니다. 청년의 때를 우리 장년의 때를 노년의 때를 잘 보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계산하세요. 여러분 불러 타서 다 없어질 청춘이 되지 않도록 죄를 축원드립니다. 네? 성령 충만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구속할 수 있어요. 악한 세대는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자기를 위해 사용함을 지나가게 자꾸 세속화될 때 시간을 쓰게 만들어요. 이 악한 세대는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해결책이죠. 어느 곳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염려하는 것 세월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심하는 것 세월 까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두려워하는 것 세월을 구원하지 못한 행동인 줄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낙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까먹은 시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낙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낙심하자 염려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는 순간에 우리를 담대하고 그 순간에 시간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지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지혜. 그래서 한순간한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무의미하게 살기 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의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조축하는 거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는 거겠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아보로스에게 얘기한 아보로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다른 마을에 가서 우리 돈 벌자. 1년을 유하니까 돈 많이 번다고 와서 우리 살아가자. 천만에. 왜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물질 때문에 바라보고 그 시간을 쓴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못 느껴요.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소유와 지위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들이 떨쳐보지 못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노년이 아름답고 우리 청춘이 아름답고 작년에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아름답고. 그래서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그리 살아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는 거죠. 머리에서 생각해보라 이게 계산 좀 해봐라. 그게 로고스란 단어가 그래요. 우리 차변대면 수입 지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냐 그게 로고스예요. 그 단어가 로고스가 어디서 오나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게 어떤가 이치가 맞는지 어떤 게 좀 인생의 계산에 이익이 나는지 좀 주판을 두드려봐라 이게. 세상의 주판만 두드리지 말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 지혜로운 데 대해서 막 탐복을 때 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혜로운 모습 볼 때 참 탐복할 때 우리 또 어린 또 사람들 앞에서도 탐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이 오래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충만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왜요? 신앙 삶이거든요. 내 삶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뭡니까? 이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마치 성령 충만도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술이 자기를 막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렇게 처음에 내가 먹던 아니 술이 자기를 먹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이 마치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가르치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고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세상은 나한테는 술 취해 있잖아요. 뭔가 취해 있잖아요. 중독돼 있잖아요. 뭔가 세상에게 얽매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지금 속해가지고 악한 세상에 세월 앞들은 제가 다 허비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한 인생과 똑같아요. 술 취한 인생과 똑같은 어리석은 인생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해결됩니다. 매주 또 매 설교마다 여러분이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만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쳤으면 할렐루야. 이거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워 교회가 따오면 두려움을 나가는 꼴로 교회에서부터 막 생수가 막 나요. 여러분, 내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소식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 내가 노래. 그냥 꼼짝 숫덩어리 오지 마세요. 내가 불쏘시게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남이로라는 것 그런 데서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건 가볍게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활활 타오르고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 저희 헬라어 공부 가르치는 우리 분이 계세요. 그분이 라틴어나 이 헬라어나 이런 데 아주 대가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그분이 이제 번역한 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로마가 사람들을 화형하거나 사람들을 처단할 때 그 기록들이 있어요. 재판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기독교에서 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 그 오랜 공문서들이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재판 기록도 있어요. 그 재판 기록 가운데 많은 기록의 백부장, 우리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이 있어요. 그죠? 총독과 함께 총독과 백부장이 다 파송되어 있죠. 근데 그 백부장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자기 지배에 대한 사람들을 향한 재판 기록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로마 식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탁 쳐서 아주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민권에 있는 자들은 대우를 해줘.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목을 잘라. 그래서 바울도 시민권이 있어서 목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민권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형벌 중에 이 시민권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 탈을 해가지고 콜로세움에만 매물고 사자박도 되게 하고 유리되게 하고 길거리에 불을 밝히는 등불도 하고 태운대 사람 테러를 하고 그런 가운데 공개 처형 속에서 사람들을 보내면 처단해요. 불로 태워요. 근데 놀랍게도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타. 불은 활발 타는데 사람이 안 타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 글. 정말 너무 놀랍죠. 197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인도네시아 남부에서 회격권이 아주 판을 치는 그 지역의 붐의 역사를 기록한 급하고 강한 바람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딴 시대에 와 있나를 생각해요. 딴 시대에 와 있나. 그 사람들이 마치 그때요. 2000년 전의 사람들. 그 책에 보면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있다고 얘기하자면 책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이런 강력한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예나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되게 불을 다 받아요. 하나님 소박한 마음을 좀 갖고 하나님 불을 보게 해주십시오. 목사인 저 자신은 불을 못 봤어요. 그런데 느꼈어요. 체험을 했어요. 몇 차례 체험을 했어요. 목사인 저 자신은 하나님 그것들 설교하라고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걸 못하겠죠. 체험했으니까 당당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제 자신 체험했을 때는 1시간 동안 뒹굴뒹굴 불렀어요. 26살 때 경험했는데 뒹굴뒹굴 불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어떤지 감이 안 왔어요. 감이 있어요. 동일하게 둘의 역사는 있구나.
그걸 하나님 몇 차례 경험하게 했어요.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이제 두려움 앞에 떨게 돼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심지어 목사 때는데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예요. 저 목사예요. 저 목사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왜요? 너무 하나님 이제 두려움에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불은 저에게 뭐예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들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저만 실험하게 하겠어요? 그죠? 또 우리도 여러분도 실험하신 분도 있겠죠. 그죠? 얼마나 뜨겁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뒤흔들리고 정말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이렇게 다뤄왔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깨어있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교회의 특징이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요. 이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내가 아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달라야 돼. 그죠?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강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삶이 달라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으로 무기자, 그 시대에 이런 얘기 아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불로 서로 화답하여 하라. 이게 중요해요. 서로 화답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함께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모여서 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되게 성령의 교통함을 나누고 서로 화답, 지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찬송 좋죠. 그러나 독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받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서로 화답함이 있어요. 서로 화답함이 있어요. 이런 교통함이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할 때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교통해야 돼, 운행해야 돼. 그래야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어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고 서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때문에 화답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막힌다는 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 무너뜨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서 막힌다고 하셨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감을 쌓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새우 갖기라고 했어요. 담을 쌓는 것은 새우를 까먹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 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망합니다. 내가 살 길을 어떻게 돼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불쏘게 소식에 의해서 내가 활락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이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성소에 어떻게 돼요? 전문분들은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을 끄는 순간 끝납니다. 끝납니다. 하나 안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붙일 때 이 그 불은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해놨어요. 모든 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불에서만 불을 붙이고 있어요. 성전은
근데 오늘날에 보면 가짜 불들이 많다잖아요. 진짜 불이 아니라 가짜 사이비 불들이 많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보면 그 불이 꺼진다. 그 불이 R1 타워, 그 불을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교회에서 보면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송파에 보면은 우리 88 기념에 보면 불이 계속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되게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베드로서 1장인 것처럼 마음에 이 안에 등불이 떠오르고, 베드로 사도에서 마음에 등불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교회에 떠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축원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되게 해주시오. 아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럴 때 우리한테 교통함이 능력이 있죠. 은혜가 있죠. 여기 서로 화답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교회. 저는 그런 요즘에 그 못 보기 좀 아쉬워요. 옛날에는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갈 데가 없어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집중 머릿속에 은혜를 받아요. 그럼 교회에서 보면 찬송 이렇게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든지 찬송하니까 웬만한 가스에서 한 번 다 부를 때까지 찬송 부르는 게 그게 하나의 다만스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죠. 그렇게 많이 찬송들 교회에서 많이 불렀는데 꺼져가는 거죠. 희미한 불빛이지. 여러분 그러면 다 비춰.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앙 노래를 서로 가락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그래서 찬송을 부르더라도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찬송이 너무 기쁘고, 왜?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죠?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의 찬송에 의해서 치료받지 않았어요? 사탄이 악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이런 찬송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앞에 화답한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화답하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서로가 아니라 주께. 이게 중요해요. 주께. 이 주께를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이게 중요해요.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주께 하나님의 뭐예요? 예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배 나 혼자만 잘 드리면 된다? 천만에는. 형제와 화친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믿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순서가 어떠냐 이런 건 없어요. 뭐 닭이 먼저냐, 계란, 무슨 뭐죠? 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다섯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게 은혜가 돼요. 왜? 서로 불이 됩니다. 옆에 사람과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주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옆에 사람과 어떻게 돼요? 피차 화답할 때 주여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치면 남의 옆에 사람, 그거 다 뭐예요? 옆에 사람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그게 뭐예요? 주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이 예배가 정말 권능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불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서로 화답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에 뭐라고 해요? 3장 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부부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벌써 사이가 안 좋게 돼요. 기도할 맛이 안 나죠. 옆에 내 마음이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어보세요. 기도가 안 되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기회도 우리가 돼요.
옆에 사람과 있으면 편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막 많이 전달이 돼요. 옆에 사람의 그 감동이 많이 전달이 돼요. 왜? 성령의 교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다 감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힌 자리 없어요. 다 서로 감전이 되죠. 서로 통하죠. 막힌 자리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몸 온전히 이루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화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되게 살아가는 예배. 화답함 없이 살아가는 예배는 한 얘기예요. 물론 나라도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화답하면 좋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화답한 다음에 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집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더더욱 안 하려고 그러죠. 아멘? 여러분 괜히 뻣뻣하게 나갔다 나만 손해요. 각세였다가 나만 풀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이 돼야 돼요. 물이 돼야 돼요. 솟아나는 생물이 돼야 돼요. 괜히 각세우지 마세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눈에다가 다 힘 좀 빼보세요. 눈에 힘 좀 빼보세요. 머리카락에 힘든 건 좋아도 눈에는 힘을 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잘했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왕년에 여기 안 당하고 어디 있어요. 다 왕년에 다 한번 각자하고 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양보해요? 왜 소리해요? 기가 막히려고 그러는 거죠. 왜 답답해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아요? 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가슴 뛰어주겠어요? 기도가 막히려고 하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없어요. 성령 충만.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요? 감사. 밑줄 끝도 없이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흘러넘치. 감사는 흘러넘치. 성령 충만한 삶의 그 결과는 감사. 골로새 2장 5절 6절 10절도 있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새 힘을 입어라. 그래야 감사가 넘치느니라. 아멘. 네. 감사. 깊게 뿌리를 내릴 때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 여러분, 불평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신조어가 있죠. 원불교. 원망의 원자가 하지 말라. 불평의 불평과 불자도 얘기하지 말라. 교만의 교자도 갖지 말라. 원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딱 잊지 말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원불교 하지 마자. 원불교 하지 마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죠. 원망 있는 곳에 무슨 성령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어떤 일 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 그들이 어떻게 변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했고 앵무를 변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의 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요? 불평에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남보다 나 얼마나 알겠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꾸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조종사가 병에, 충격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 요양소에서, 정식 요양소에서 요양 나갈 때 안 닿더라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감사의 자세. 그 다음에 사지가 마비돼서 누워있었다고 해요. 실제 예언입니다. 있었던 일. 근데 아니가 다를까 정말 감사일을 계속 찾았는데요. 마비했던 사지가 풀리더래요. 나중에 걷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하면 그 굳었던 그 사지가 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감사한다면 영육간이 풀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불통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곳에는 예배가 잘 되는 곳에는 범사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또 나오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집안에 아내에 대해서 감사, 남편에 대해서 감사, 자식에 대해서 감사, 부모에 대해서 감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감사,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빌는 것은 뭐라고 해요? 감사하는 너의 원망이나 너의 근심이나 그 염려도 감사 가운데 기도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될 때 뭐가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불편하다고 엄불교했다가 끝나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자, 범사의 감사뿐만 아니라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고 22절 연결돼요. 그래서 22절에 동사가 없어요. 그 22절 이하의 동사는 뭐예요? 21절 동사예요.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누가 피차 복종해요?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래요. 여기 22절은 부부끼리 피차 복종하래요. 그 다음에 6장은 뭐라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피차 복종하래요. 그리고 왜 주인과 종들이 6장 5절에 피차 복종하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피차 복종. 부부가 피차 복종하고 부모 자식이 피차 복종하고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건 다 세월 까먹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요 다 까먹는 거예요. 왜요? 피차 복종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는 거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세워져요. 뭐 할 때요? 피차 복종할 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세대 일방적으로 복종을 가면 돼요. 거기는 세월 까먹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곳에는 피차 복종만 있어요.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이에요. 부모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이에요. 한쪽에서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불이에요. 참불이 아니에요. 참불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불은 피차 복종. 근데 피차 복종할 때 맨정신을 안 돼요. 거기 뭐예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피차 어떻게 돼요? 복종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영적으로 하나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는 부부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공급함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둘이서 가져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으로 부부가, 부모 자식 간이, 또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그게 영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 이럴 때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강요하는 것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세월 다 까먹어요. 그 가정에 온전히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그 가정에 들어오면 나가면 꼴 못 먹어요. 신앙의 구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서로 비창조해요. 아내들이요, 복종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남편들이요, 당신네들도 복종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남편들도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복종. 왜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비창 복종.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세워지고, 부부 자식이 세워지고. 근데 복종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복종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죽였던 것으로 우리 몸을 내주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되려 성령 충만한 가정. 그냥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노력해 하지 말아요. 자식은 당연히 난 나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은혜의 통로가 부부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 받고 주고받기 위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나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직장 만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제대로 믿자고 그리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미혹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불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뒤로 제쳐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안달복달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자꾸 임시 땜광치로 살면 세월 다 감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되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항상 기본. 우리나라 세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모든 게 기본이 충실하면 무너지지 않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세월을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세월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 흘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가 서로 화답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함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하나님 내가 막힌 땀을 내가 주님이 헐어놨는데 다시 쌓는 일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치하고 내가 먼저 화목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을 꿈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직장이 이런 직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요. 없는 거 생각하면 불평밖에 안 나요. 있는 거 생각하면 미처 못 본 것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감사할수록 눈이 밝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나온 것은 피차 복종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를 복종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 권리 얘기하게 돼 있어요. 성김이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 가정, 우리 또 직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이 악한 이 세대에 지혜로운 자,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주자 어디 갔어요? 우리 또 찬양 우리 한번 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희 찬양 한번 불러요. 다시.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불러주시죠.